안녕하세요. 2월 6일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면서 또한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사실 이렇게 바리새인이면서 공회 회원이 많지 않았을 텐데요. 당시 지도자 보면 사두개인들이 실제로 그 정치, 종교, 경제 다 쥐고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대제사장 그룹이죠. 대제사장 안나스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모두 여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도 이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바리새인. 이들은 민간 성경 선생입니다. 이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많이 받지만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혼이 나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도 외식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외식은 바깥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지요. 가식, 겉으로 보이는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겉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가장 혼이 많이 나는 그룹이고, 세 번째가 에세네파. 이들은 사막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번째가 열심당. 이들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 네 개 그룹이 백성들의 실제적인 지도자 그룹으로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1대1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이것이 기록되었을까?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가방 크로스백을 하나 메고 쉴 새 없이 뭘 기록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사도 요한입니다. 열심히 하나하나 기록을 해서 실제로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가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내용이 그대로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신 것인데 이걸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신비로운데요. 그 밤에 이 예수님께서 3명만 가까이 이렇게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까? 저만치 예수님 혼자 떨어져 기도하실 때 사도 요한은 열심히 그것을 들으면서 기록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 당장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안위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백성들, 하나님을 믿게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돌아오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너무 감사드리게 되죠. 오늘 니고데모는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따지러 온 거 아닙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제 당신은 하는 것을 보니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사실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긴 한데,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그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그 지위, 이것을 뺏길까봐 예수님에 대한 이 진실된 모습을 죽을 때까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 하면 그냥 그저 안나스 그 점포에서 그냥 완전히 엎어버린 사람, 또 기존의 로마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 모든 질서를 엎으려는 사람, 이 정도로만 이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가만 보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혼을 잘 안 내셨는데 바리새인들만 혼내신 것은 그 애정이 있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진즉 포기를 하셨죠. 그들은 정말 더 이상 무슨 말할 가치가 없는,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율법을 연구하면서 가르쳐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행태를 그대로 대표하는 것이었죠. 겉으로만 크게 기도하는 척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겉으로만 율법을 외우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자신들의 이 가식과 거짓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 본 어게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오늘날 이단처럼 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곳곳에 이단들이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평범한 장로교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냥 여기서 배우고 한 사람들은 대체 거듭남이 뭐야?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거듭남은 분명히 성경적인 단어이며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두 거듭나야만 하고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경우들이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설마 하나님 백성이 아니겠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 보혈로 내가 이렇게 거듭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거듭난 경험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의미하죠. 그 십자가 사건이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확 와닿는, 내게 내 삶에 실제로 오게 되어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이 거듭남, 이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또 언제 거듭날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기회가 있다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결국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 지도자 너무 깜짝 놀라죠. 대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할아버지입니다. 이미 어머님도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이제 뭐 어른들은 어머님보다도 키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어머님 배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니고데모도 너무 깜짝 놀라서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듭난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에게 가장 그 중요한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그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실제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고요. 이제 물 세례를 받고 나서 한참 뒤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게 되어서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성령 세례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쪽 은사주의라고 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는 이제 성령 집회를 우리 통하여서 주여 주여 이렇게 막 외치고 방언이 터지고 이래야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 장로교 사람들을 정말 곤혹스럽게 많이 했었죠. 우리 장로교 사람들은 그런 성령 세례를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거니와 그냥 구원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많이 들어도 거듭남에 대해서는 들어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들은 채로 자라가는 것이 큰데, 이제 성령 세례를 한다면서 손만 대면 쓰러지고 손 안 대도 막 쓰러집니다. 장풍으로도 많이 날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멀쩡한 이를 금리로 바꿔준다. 또 하늘에서 금가루를 내려준다. 이러면서 그런 신비적인 현상들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전부 너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사람의 몸의 기관이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지를 끊임없이 보았는데요. 사람의 치아 하나만 해도 이 치아처럼 놀라운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작 해봐야 우리는 그냥 비슷한 형태만 만들 뿐인데요. 이 사람의 치아와 황금으로 금리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치아 만드는 것이 훨씬 공이 많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갑자기 사람 이가 금리로 바뀐다고요? 그렇다면 전 놀랍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만 금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머리를 통째로 다 금으로 바꾼다면, 온몸을 금으로 바꾼다면 그는 더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십시오. 쓰러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쓰러진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는데요. 성령 충만해서 쓰러진다면 쓰러진 사람이 성경에서는 일어나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도 성령 충만해서 쓰러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쓰러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주입을 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은사주의라고 하는 그런 쪽을 점점 치달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의 거듭남, 복음 안에서의 성령 세례를 완전히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이게 성령 세례고요. 그 후에 우리가 성령님의 이 은혜를 크게 받고 내가 다시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무슨 그저 능력이나 그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어떤 에너지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표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인간에게 함께 내주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거듭남 그리고 성령 세례 이 비밀 오늘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진리 안에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